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는 당연히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데요. 그때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의 신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하나의 신을 믿습니다. 단일신 혹은 유일신이라고 하죠. 사실 신이란 하나여야 비로소 신입니다. 단 하나일 때 믿을 가치가 있죠. 그와 유사한 것이 이 세상에 전혀 없고 오직 하나만 있기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면 그 신은 사실 신이라기보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왕이면 그곳에는 왕이 없다. 왕이란 오직 하나,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오직 하나여야만 그 왕이 왕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왕이 없는 것과 같죠. 한 명의 명예, 한 명의 권력, 한 명의 권세, 그때 비로소 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인 신이야말로 참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 사람들인데요. 일본은 여러 종교, 여러 신을 믿는 국가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동네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모셔둔 신사가 있죠. 그리고 그 신사는 저마다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이 있다면 과연 그게 정말 신일까? 제가 약 13년 전쯤에 일본에 있는 어느 신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본의 신,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신이 없다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많다는 건 결국 없다는 것과 같죠. 오직 하나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참 독특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분명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삼위로 존재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유일신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모순투성이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인지, 하나님이 두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 분인지 도무지 헷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총 4개의 명제, 4개의 문장, 4개의 진술이 나오는데요. 이 1절, 2절을 4개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둘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넷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 번째죠. 둘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번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모순적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그러니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입니다.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만 있어야 그 하나님이 참 신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일성이 파괴되고 하나님 외에 그렇게 이미 존재했던 그 존재도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장은 또다시 모순적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 모순 아닙니까? 분명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었다면 둘 이상의 무엇이 함께 공존했다,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 함께 계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손재익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그 누군가는 손재익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책을 쓰면서 모순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면서 모순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리학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당장 이 첫 부분만 읽고도 더 이상 읽기 싫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모순으로 가득합니까?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과연 모순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이시니 온 우주의 근원과 원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세 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둘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또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분은 당연히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세 번째로는 이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태초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서의 태초가 아니라, 즉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도 훨씬 전인 영원의 시간,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요한이 3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늘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한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다른 책,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 그 다른 책들과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로고스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냥 하나님과 가만히 계셨는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화, 즉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그 영광을 스스로 발산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화를 동일하게 발산하고 또한 동시에 누리고 계셨습니다. 좀 더 밑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시점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는 메타라는 전치사인데요. 그런데 여기 1절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이 메타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타라는 전치사 대신에 의도적으로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원래 뜻은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향하여 있다 하면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요한이 자신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다른 요한 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을 쓸 때에 이 전치사를 사용할 때는 보통은 다 무엇을 향하여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함께라는 의미도 있는데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이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딱 2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할 때 그 함께 역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지금 굳이 어려운 헬라어를 말씀드리느냐? 메타라는 전치사냐 프로스라는 전치사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향하여 있다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향하여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메타라는 전치사 대신에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2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개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은 이중 의미 기법, 즉 중의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단순히 같은 시간에 존재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지 존재적으로 함께 계신 것을 넘어 마음과 뜻이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며 이러한 지향성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향하여 존재하시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로고스는 단순히 존재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구절을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약간 의역을 한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서로를 향한 강한 지향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의 의미를 잠언 8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잠언 8장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곁에 있었다는 거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곁에 계셨는데 그 곁에 계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곁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것이 그저 정적인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로고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성부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의 품속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기뻐하셨고 서로 즐거워하신 관계 속에 존재하셨던 성부와 성자, 이런 성자는 성부의 품속에 계신 것과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드님이신 성자께서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면서 그와 더불어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런 독특한 관계, 이 관계는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또 보게 될 텐데요. 특히 페리코레시스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고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관계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역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구절에도 보면 성자께서는 성부 안에, 그리고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다, 이것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고 했으니 성자가 성부 안에 있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부께서도 성자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도 아들 안에 거하신다. 성자도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성부도 성자 안에 계신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독특한 관계성, 참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독특한 관계성을 갖고 계시기에 이것을 우리 고대 교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페리라는 말은 원을 돈다라는 뜻입니다. 원을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죠. 코레시스는 춤입니다. 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원 모양으로 도는 춤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원 모양으로 도는 춤, 이것을 한자어로 윤무라고 합니다. 윤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를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하게 원을 만들어 빙빙 도는 것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게 하는 춤,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을 우리말로 상호내재, 상호참여, 상호침투, 상호내주라고 번역합니다. 성자가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상호 침투한다는 겁니다. 상호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께서는 존재적으로 구별되시지만 언제나 서로를 향하여 계신데, 인격적 연합을 통한 하나됨, 한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의 사귐을 가지시면서 서로 그 안에 계시고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문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또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함께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까? 게다가 그 함께라는 단어가 전치사 프로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 안 되죠. 로버슨이라는 성경학자가 번역한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다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도 모순 같은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더더욱 모순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 다시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번째 문장 다음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요한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이 네 번째 문장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 그러나 지금 나는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신데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우주의 근원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고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그저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을 넘어 마음과 뜻이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며 지향성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얼굴을 맞대고 계시듯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으니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기뻐하셨고 서로 즐거워하신 관계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준 이 요한은 첫머리에서 그 사실을 말한 뒤에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도마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진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던 요한은 자신의 그 가르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니케아 신경을 만들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아리우스, 그는 일신론 사상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틀린 이유는 아리우스 이후에 만들어진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틀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라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이것을 영어로 God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이고 알라는 아랍어고 하나님은 우리말인 거죠. 이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 적어둔 꾸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제대로 된 신앙처럼 보입니다. 제1계명에 매우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무함마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 같은 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꾸란 4장 17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믿음에 열광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 진리 외에는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니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혼을 보내셨다. 그러니 알라 즉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고 삼위일체는 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친다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알라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란 5장 19절에는 하나님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와 이슬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는 첫 시작에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4개의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에 중요한 3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무슨 설교입니까?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글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모순적인 말을 던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모순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순적인 말을 던집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고안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소설가라 하더라도 이런 존재를, 이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사람의 사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철학자도 이런 논리를 고안해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던 태초,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존재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적이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이성으로 너무나 잘 이해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기 어려운 분이기에, 우리가 감히 포착하기 어려운 분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논리를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더 많은 비논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 존재했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이제 비로소 발가벗겨져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불신자들의 눈에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논리적인 이야기와 비논리적인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소금물로 소독하면 낫는다는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니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몰지각한 말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리스도인은 전염병에 절대로 안 걸린다는 망상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다라는 광기 섞인 말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과 같은 진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몰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만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그에 대한 관심은 없고 광기에 빠진 기독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종교요, 상식을 초월하는 종교이지만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이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존재 방식은 결코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존재이실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기 어려운,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주님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초이성적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을 믿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